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가 고프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실까 하여 가셨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화과 열매가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치 목련처럼 목련이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주 기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거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역으로 참 역설적 발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한 3일 내지 4일 뒤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인데,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갔다가 철도 아닌데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러고서 죽을지어다 이래가지고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이셨다는 말인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상대하신 것은 배가 고프셨다가, 우리 배가 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짜증나셔서 나무한테 무엇을 한 것인가 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런데 초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너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으심을 보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도 화려하게 있고 소, 양, 염소를 죽이는 피냄새도 진동하고, 또 거기에 찬양대에 찬양도 있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분주한 섬김의 모습도 있고 그들의 행렬도 있고 여전했지만,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무화과의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빗대어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신 것이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계되어져서 누가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 또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우셨죠. 그
이울음과 이울음이 동일한 겁니다. 인간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평생을 일생 동안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치명성을 안고 필멸,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멸의 운명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신의 피조물이, 이것을 우리 주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것이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사랑해 오셨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 이런 것이 다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누구의 언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게 더 좋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바란다, 나는 더 선호한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남겨두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괜히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무수한 제사가 드려졌어도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옛날에는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발을 잡아서 땅에 이렇게 쳐서 죽였대요. 돌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하나님이 비짓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권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신 겁니다. 그 우신 내용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과 바로 연결되어서 관계되어져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다시금 그걸 다 내어쫓으시고 나오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죽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곧 누구의 운명인 겁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아무런 영적 열매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성전의 예배,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그 타락한 종교 체제의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는 비둘기와 같은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좌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소란했습니다. 과거에 명동시장에서 한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달러를 한화로 바꿔주는 분들이 있었죠. 거리 지나가면 이렇게 주머니에 차시고서 다가오셔서 혹시 달러 바꾸실래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성전 안에 그러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방인의 돈을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런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랬는데도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시체로부터 4규빗 정도 그들이 정한 겁니다. 4규빗이면 한 2m, 글쎄요, 한 45cm,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니까 한 45cm 잡으면 4규빗 정도 되면 4, 4, 16, 4, 5, 20, 한 2m 정도 시체 내로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 만져도. 그들이 그러한 법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의식적인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화려하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열매도 없고.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식도 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도 성기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문화 바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나라에 출장 나왔을 때는 간혹 여기 와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메카가 어느 쪽이냐 해서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5번, 회의를 하다가도 하루에 5번 하는 사람이 있으나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령에 그저 우리가 고사를 안 지내면 뭔가 이렇게 새로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붙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항하는 거죠. 제사를 지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거려지고 그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기독교의 예배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루살렘처럼 된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를 지니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바꿔주는 자가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친구 집사가 여기 있는 교회에 가셨다가 주일날 교회가 부채가 좀 있으니까 그거 갚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도 교회 막 예배당 그 뜰을 5일장 하시는 분들한테 주일날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주일날 이렇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고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떠났죠. 5년 섬기다가. 그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주일날 이루어져도 많은 수가 모이지요. 예루살렘 성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단지 그들의 이익을, 그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진리만이 토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뜨겁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각양 좋은 선물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목적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맡기신 것이라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 이것은 안중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인식해야 되는 분은 여기와 계시는 하나님, 정말 인식해야 되는 거죠. 들어왔을 때 찬송가가 저기 놓여있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오셨네, 그거보다도 더 먼저 인식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인양, 그것과 같이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믿음이다,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도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런데 지난 주일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 야이루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식사 도중에 애완견인 그 같이 밑에 있는 개에게 순서상 같이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해서 부스러기를 좀 나눠주셔도 그 근본적인 구원의 순서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이거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지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발을 삼가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정말 저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발을 삼가리만큼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는 믿음, 그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함께 지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한 이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거가 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거가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걸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정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부터 다시는 열매를 그 누구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무화과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막 이렇게 쫓아내신 것이 개혁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언하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너 무화과 나무를 좀 맺어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다 성전을 개혁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후에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의 예루살렘 성전의 체계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끝나냐? 사명을 상실하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베드로가 보고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좀 기이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묻지도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뭐 할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들었더라. 뭐 그 뒤로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 기이하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고 묻지도 않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뜬금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화과나무 죽은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군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가 무화과나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형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존엄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들으시도록 자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이 무한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채 정말 믿는 채 구하지 않았던 거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아궁이에 불도 피지 말아라. 안식년에 쉬어라. 안식년 뒤에 내가 3년치를 주마. 이스라엘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따따블로 주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장사를 할고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사업도 주일날은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만남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윤희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에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더 주일날 공부하는 것보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신다, 주셔. 틀림없이 주신다. 그래서 주일 와서 예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경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슨 산신령 수준 정도로 인식하는 것. 나는 그렇게 인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나임을, 큰 나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피스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피스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동부 때 언급했지만 제가 가르쳐 썼고 노을 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와 정말 한 30명이 있는데 와
노을을 보고 와 하는 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와 저 노을 봐. 이야 정말 100만 불짜리다. 이걸 뭐 돈으로 어떻게 주고 이거 사겠나. 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행복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안 행복하세요? 진짜 그랬어요. 안 행복하세요? 저는 60년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다시금 살라고 해도 살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야 뭐 그랬겠지 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7살, 8살 되기 전까지 부모님 밑에서 못 자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전라북도 여산 그것도 뭐 동네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산속에 전기도 없는 그리고 그 난포불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갓 쓴 거 말고 그 전에 이렇게 그냥 심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거 키우고 살았어요. 그 집에서 외조부와 외조모 밑에서 부모님은 여름 방학이나 되시면 잠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아니면 제가 방학 때만 올라갔다가 개학이 되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학이 되는 것을 그때는 뭐 다니지도 않았지만 개학이 되면 저는 내려가야 되니까 개학이 되는 것이 그토록 싫었던 거죠. 그 시기가 오면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 평생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 이미 커서 올라와서. 평생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 칭찬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학년 때 제가 기억해요. 4학년 때 아버지 일하시는데 제가 밑에서 책받침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불을 밝혀주고 이제 컴컴해서 끝나니까 수고했다. 이게 제가 평생 들었던 칭찬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행복해야만 합니까? 그래도 노을을 보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사업적으로 어렵고 막 파탄에 빠지고 이래도 제 마음에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들을 보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걱정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중에 분명히 잘 되게 하실 텐데 그때 겸손해야 된다. 지금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지금 상황 자체가 파산 상황인데 무슨 나중에 잘 되면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너는 전심으로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누가 전심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이 붙을 수 있죠. 부르짖고.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치 말라.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몰하신다는 점에 있어서 의심치 말라. 근데 의심치 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separate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divide, 나누다. 그러니까 마음이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디바이드 된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성공주의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 본문에 있어서는 성전의 경배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900년대에 주전 900년째 성전을 짓고 낙성식 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든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멀리 포로가 되어서 갔다 할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들으시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낙성식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드렸던 기도인데 그 약속을 믿고 누가 기도한 겁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약 300년 뒤에 다니엘이 보이지도 않는 1000몇백 킬로가 떨어진 다 파산이지요. 다 멸망했던, 완전히 돌아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햇빠졌던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 3번 죽인다고 해도 기도한 거죠. 죽인다고 해도. 우리의 경배는 그런 것임을 누가 믿느냐요. 오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라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한 달만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그가 몇 살에? 85세 아니면 90세 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는 것이죠. 70년 만에 너희가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잖아요.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그 감격의 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자기가 잘 되는 겁니까? 자기는 그 고토로의 귀환을 위해서 수십 년, 70년을 기도한 거죠. 70년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경배가 그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만 했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의 경배를 우습게 여겼다고 하는 본질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그 뭐 돈 바꾸고 동물 사고 팔고 하는 데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외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장소는 무엇을 위한 장소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 장소를, 기도하는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니네들은 이방인들이야. 뭘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마련했는데, 솔로몬도 이방인들을 위한 뜰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다가 좌판을 버려놓은 겁니다. 오늘로 치면 여기다가 좌판을 버려놓은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소리 나고 막 소 팔고 이거 얼마예요? 얼마까지 주세요? 뭐 안 돼요. 아니 좀 늙은 것 같은데 소가,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좀 돈 바꿀 때 좀 더 쳐주세요. 뭐 마세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 경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발을 삼가며,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7절에 내 집은 올 피플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노량물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그랬던 겁니다. 먼저 잡는 자가 임자였다. 좌판을 먼저 편 자가 임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자들은 자기의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그 자리들을 공급하면서
돈을 받았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었던, 내쫓으시고 몰아내시고 경고하셨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이후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떠나신 지 약 35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돼서 120만 명이 죽었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80만 명 정도였는데 80만 명 전부가 살육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분쟁과 분노의 자리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저주가, 예수님이 저주라고 하기보다도 그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한 그 고통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뭐라고 하는지, 일단 교회 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교회입니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결코 공산주의 원리가 집행될 수 없는 것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원리, 다수결의 원칙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그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진리에 입각하여서 늘 진리는 어땠습니까? 소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이 있었죠. 수백만 명 가운데 몇 명이 소수였습니까? 7,000명이 소수였지요. 교회는 진리에 입각하여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처럼 그 운명을 맞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 땅을 통해서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사회와 공동체,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폭파되는 나라. 북한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고요? 러시아는 개신교들을 핍박합니다. 거기는 로마 정교회가 핍박하죠. 대통령이 그 누구를 독살해도 되는 나라. 그렇죠? 그 어떤 왕세자는 자기를 반대했던 언론인을 그냥 토막내는, 대사관에서 토막내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이 행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런데 그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름에 있어서 마음이 디바이드 되면,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만큼 신뢰해라. 그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대하실 거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대하실 거다. 너희의 그 믿음을 대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복수로서의 유입니다. 복수로서의 유, 여기에 우리도 유념해야 됩니다. 복수로서의 유,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개개인에 대한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단수, 이따가 뒤에 가서는 복수인 겁니다. 교회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김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부터 말라 죽은 그 기적과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겁니까? 둘 다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하고 이 전체가 다시 그 요소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성경에 보면 다 불에 어떻게 돼서 다 용해가 돼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온 우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의 이 기적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뭐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니 안 드려야 되니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그 무게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누구에게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제가 최초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일진의 변화. 1년 반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때가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정말 매일 가서 1시간씩 그 일진 녀석들, 나를 괴롭히는 일진 녀석들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숯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언제 알게 되었느냐? 이 녀석들이 막 화장실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가는, 야 희성이 왔어, 희성이 왔어, 야 희성이 왔어, 희성이 왔어, 야 뭐야, 야 희성이 왔어. 그러면 애들이 그 아래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아씨 그리고 다 끄고 나가서, 제가 이제 3학년 4반 그 복도를 향해서 이제 반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눈물에 그냥 눈에 그냥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고3 때 관악고등학교 3학년 4반 4층. 우리 이형 성도님하고는 3학년 4반 같은 반이었습니다. 시형 친구도 반장이었고 저도 반장이었는데, 똘반들 있다가 우반 하나 있고 이게 해처모 해가지고
우리 반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희승이가 반장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반장했고, 고검장한 친구가 또 반장하고 있다가 왔는데 고검장 친구한테 희승이가 반장해야 되니까 너 좀 양보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양보하고, 그게 3학년 4반 됐는데 그때는 이미 다 이렇게 다 상황이 끝난 때입니다. 우리 친구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때 박익순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박익순 선생님을 찍순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워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그때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반장이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좀 남아라. 근데 양유만이라고 있었는데 유만이 하고 한 2명 정도는 가고 한 67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나도 선생님을 안 좋아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먼저 사랑을 해보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제가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반들이 애들이 같이 가려고, 이제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가려고 복도에서 이렇게 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 말에 좀 동의하는 사람을 한번 손 들어주라 그랬더니 다 애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격스러워서 고맙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말끝마다 야 희영이 너희 개 이랬었거든요. 늘 그냥 전미사 접두사가 다 쌍욕이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너 희수이 밥 먹었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그냥 와 웃었어요. 이렇게 기쁨의 웃음이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 반 중에 누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수학 과외를 받았던 애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끝나는 종 삑 울리며 벌써 정문으로 나가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내일 해야 될 거 이제 그 칠판에 써 있는 거 이제 다 적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종례를 제가 했었으니까 선생님 가서 준비하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가면 아마 과외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 느낌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욕하지 않았어요. 마구 때리셨던 선생님이었어요. 복음은 능력이다. 그러죠. 복음은 능력이다. 경험케 하신다. 그러죠. 근데 제가 14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번에 이런 것들은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싶으신데,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데 도대체 기대를 안 하고 하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누가 너에 대해서 잘못을 행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수직적 개념만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수평적 개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또 있고, 그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죄 용서야말로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지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리만큼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누가 자신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도 용서하려고 할 것이다. 수평적, 수직적 이 차원에서의 믿음을 지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여기다가 딱 박아 놓으신 거죠. 우리 주기도문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도 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용서해 주라. 이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가복음에도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해라. 우리 세상은 까탈스러운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이건 뭐 이렇지 않아? 이건 뭐 저 사람은 저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그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까탈스러운 사람을 멋있는 사람으로 지각이 있고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그게 정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게 원수된 일을 행한 그 누구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라?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죽었다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생 대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 어떠한 세상의 현상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은 평강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눈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구하지 않으며 세상을 먼저 찾으며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드려지는 경배의 모습도 멋지고 우람하지만 하나님 그거 역시 인생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리만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을 보시고 우셨던 우리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경배의 자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존중히 여기며 거기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 세상에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늘 소망교회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